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부님께서 지은 찬송입니다. 본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젊은 시절에 노예를 팔러 다니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그 노예들을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폭풍우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 뉴턴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에 뉴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된 이후에는 노예무역 폐지와 반대운동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한때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돼서 오히려 노예 폐지 운동을 반대하고 인권운동을 앞장서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지은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고백의 찬송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변화돼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벽두 새 아침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누가 오셨는지 보면서 인사 나누실 때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새해에는 좀 변화됩시다. 그런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옆에 사람과 인사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도 그냥 많이 당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장이 레위, 마태입니다. 마태 유대의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이 레위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변화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보니까 세리장이가 앉아 있습니다. 레위입니다. 마태입니다. 나를 따라가고 하니까 이 마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또 자신의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나를 알아주시고 내 마음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지금 식사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세리장이의 친구가 누굽니까? 또 다른 세리장이, 그리고 그 세리장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런 세리장이들,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인들하고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합니까? 그럴 때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짧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죄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의사에 관한 비유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초점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라. 좀 시각을 좀 바꾸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질병의 문제, 치유, 고침에 대한 문제, 또 의학적인 용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의원, 의사를 비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심장과 의사라도 내 심장이 튼튼하면 제가 그 사람에 가서 내 심장을 들여볼 리는 없죠.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옛날에는 무병장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병장수, 병이 없어야 오래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일병장수라고 합니다. 병이 한 가지가 있어야 오래 산다. 그 얘기는 뭐 70, 80까지 살면서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않고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야 나는 건강해, 나 의사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딱 가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70, 8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감기 안 걸리시고 자신하는 분들이 어느 날 덜커덩 아파서 갔더니 당신 늦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몸에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하면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매 피곤하죠. 자기 몸을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체크업을 하고 피 검사를 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찾게 되고 이번에는 이쪽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위해서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체크업 받고 해서 오히려 생명이 더 연장된다고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하여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부인병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뭐 전신 골다공 요즘엔 골다공증인데 옛날 전신 류마티스, 담석증, 한 25년 30년 전에는 암 수술하셨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지금 건강하지 않지만 살아 계세요. 근데 한 번은 친구 권사님이 30년 전에 어머님의 친구분이 교회 친구분이신데 몸에 무슨 종양이 나타났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가서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50대 초반인데 너무 겁나니까 저희 어머님 친한 친구분이니까 저희 어머님 보고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 너무 무서워, 나랑 같이 좀 가줄래? 그래서 어머님이 친구랑 같이 암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 형 아는데 너도 한번 온 김에 한번 체크업이나 한번 받아라, 이제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딱 했는데 검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신 암입니다. 오히려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난 걱정돼, 같이 가지고 한 사람은 멀쩡한데요, 오히려 그 친구 위로해주고 같이 갔던 사람이 암이라는 소리 듣고 더 충격에 빠져버리는.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래서 30년이라는 지금 시간을 연장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수술하지 않았다면, 건강을 자신했다면 아마 지금 생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몸이 연약하다,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의사를 의존하게 되고 또 자주 가서 체크업 받고 또 치료도 받습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때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늘 자신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덩컨 보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롭고 나는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일이나 죄인들처럼 늘 자신의 죄를 알고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래서 늘 주님의 용서함이 필요하고 치유함이 필요한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 의인들을 택해서 더 좋은 의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우리는 의인이다, 더 좋은 의이다, 더 나은 의이다를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의인을 택해서 의인을 더 좋은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택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 악인의 지혜,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이 다니는 길에 동행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방식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의 방식도 나누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인들하고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히려 죄인들, 사람들이 다 아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적인 생각들, 관념들, 전혀 다른, 또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생각과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맞서서 오히려 더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지방을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동네, 그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방인들 같으면 괜찮은데 이건 하나님을 버리고 섞여서 사는 더 나쁜 영적인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상동조 하지 말고 그 지역에는 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납니다. 왜 주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시고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실까? 아마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동네에서 가장 죄인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 알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남편이 과거에 4-5 됐다고 합니다. 이 남자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남자 살고,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 그저 주님이 여인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무슨 이성교제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만 물을 마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영적인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동화되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의를 부르러 왔지만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의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볼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고 하면 변화는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처럼, 주님의 시각처럼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신랑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때를 분별하라. 시대의 흐름, 사조를 분별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그 때를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그러는 거예요. 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늘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밤낮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다. 이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잔치를 벌일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이 잡혀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 신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지금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에서 잔치를 즐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같이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인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잔치집에 이 술이 있어야 되는데 술이 떨어졌구나.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한번 도움을 청해봐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가서 좀 도와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인집에는 포도주가 필요하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질 것이고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집에 손님들이 다 그냥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흥겨웠던 기쁨, 그 축복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를 포도주가 필요하겠구나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오늘 읽은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구절에 보면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자기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병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들은 병을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고 병도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고쳐준 후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왜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주님께 오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따로 한적한 것을 그들을 위로 철회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싶은 때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그들은 그곳에 앉아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 있어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의 때에 있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원할 때 주님이 말씀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병 고쳐줄 때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설교하고 좀 다르죠? 왜? 우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내 때 내가 원하면 주님 언제든지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는데 그럼 그 세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분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약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때를 위해 준비하고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와 쉬어야 할 때, 변화를 추구할 때와 지속해야 할 때,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주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 부대는 그것을 담는 아마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비전을 담으려면 그 담는 그릇도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진행해 나가는 시스템도 바뀌어져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는 앞서가고 변화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지쳐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비유하여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런 어떤 사람이 옷인데 옷이 다 헐었습니다. 헌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새 옷을 삽니다. 그리고 새 옷, 똑같은 옷인데 그 새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입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새 옷이 샀는데 뜯어졌다고 하면 뭐 헌 옷이나 헌겁을 갖다가 붙여서 입는 법은 있어도 헌 옷을 고쳐 입기 위해서 새 옷을 찢고 오려 붙여서 새 옷을 망가뜨리면서 헌 옷을 그냥 입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옷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새 포도주를 담그면서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그면 그 포도주를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 자루에 담는다고 합니다. 막 유럽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나무통이나 이런 데 이렇게 향이 있는 그 나무통에다가 이렇게 담죠. 그래서 그 향도 배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가 귀하죠. 광야하고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한 염소 가죽이죠. 그래서 염소를 잡으면 그 염소 한 마리를 다 이렇게 짜서 가죽으로 자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이 목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포도주를 담아서 그렇게 담궈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말라져. 그리고 금이 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옷이 다하는 생명 동안만큼만 포도주를 담궈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를 잠글 때는 새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절에도 넣어야 그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숙성되고 마실 때까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 포도를 담그면서 지난번에 먹고 남은 그 헌 부대자루에다가 그 새 포도주를 담아서 저장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발효되고 그러면서 이 가죽은 좀 더 오래되면서 헤어지고 결국은 새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게 될 것이고 부대자루도 터져서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수를 준비해 왔고, 그리고 새 부대를 찾으시는 것이죠. 새 부대는 주님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새 부대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기존에 있는 바리새인들, 더 의롭고 더 훌륭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시 새 부대로 변화시켜서 재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도 새 부대를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죄인들이 새 부대입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낡아서 쓸 수 없는 그런 그릇들이죠.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부대들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그걸 다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젊은 새로운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디서 우리말을 배웠나? 다들 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새 술은 보니까 와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죠. 새 포도주인데 새 술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새로운 비전과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강에 있을지다. 안녕하냐? 그런 말씀. 그런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새수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새로운 비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영, 부활의 영, 다시 살리는 영, 다시 살리는 생명, 그 생명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저 인형 같은 존재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럴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인형입니다. 아이들이 공자 시간에 인형을 소도 만들고 사람도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건 진흙일 뿐이고 흙일 뿐이고 생명력이 없는 인형일 뿐입니다. 그저 장난감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런 인간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재창조의 능력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죠.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들에게도 꿈을 주셔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에게 어떤 교우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제 전화하니까 평안하세요 했더니 평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대낮에 꿈 얘기를 하시나. 저도 그 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 발 앞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불렀답니다. 꿈속에서. 그 찬송을 하다가 그 자기 찬송 소리에 깨가지고 잠이 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저에게 와서 꿈에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 완전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와 앉아 계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연세가 8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잠에서 깨서요 옆에 자고 있는 안사람을 깨웠답니다. 여보 일어나. 내가 주님을 만났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봐 주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자기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마음속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솟기 시작했어요. 야, 주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이 드신 분에게도 오는구나.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주님의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 시간, 내 때와 상관없이 주님의 때에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새 부대, 젊고 새로운 사람만 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술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환상입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고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새로운 비전, 주님이 주시는 새 술에,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10년 가운데 잘 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에게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찾아오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한 마음 심령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오히려 술에 취하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에 저희들 동참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쓰시기에 필요한 도구로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